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다른 종교보다 다른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보면 우리가 알지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고 하면, 십자가 이 사이에 가운데 점이 하나 딱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십자가 있으면 가운데 점이 이렇게도 이렇게 중간에 딱 있는 그 점이 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독교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이고 또 메시지의 핵심이고 또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기독교 딱 생각이 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가 있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만 달려 있어요. 왜 그러냐? 이 기독교는 십자가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돌아가셨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다음에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비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랑 개신교, 이 카톨릭이랑 다른 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사람 집에 방문하셨을 때 보시면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 집은, 그 십자가는 누가 만든 걸까요? 카톨릭에서 만든 거죠. 카톨릭에서. 그런데 우리 그냥 십자가 아무것도, 여기 십자가 있죠.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만 있으면 이건 어디서 만든 걸까요? 개신교에서 만든,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만든,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 구별이 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생명의 영역이 있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는 처음에는요 굉장히 싫어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사형수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거의 뭐 있긴 하지만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자자손손 아무튼 치욕적인 그 죄질이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게 십자가예요. 지금 우리가 뭐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는 것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상이에요. 그렇게 안 좋은 것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뭐 반지도 하고 십자가 티도 입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 신앙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영희 목사님이 그 설교하실 때도 얘기하고 우리들 교육자들 있을 때도 한번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올철야라고 있어요. 올철야 한 11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4시까지 진행되는 그 철야 예배가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앞에서 어떤 할머니 분이 보리보리보리 갈보리보리 이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아들으니까 하는데 그 목사님이 볼 때
뭔 볼이야? 뭐 쌀도 아니고 왜 볼이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들어보셨대요. 무슨 말 하나? 보리 갈보리 뭐 이러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들은 게 있는 뭐 예전 얘기라 이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보리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갈보리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기도로 하면서 계속 되뇌기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냥 보리보리 하는 걸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나요? 저는 가보질 못했어요. 가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금요일날 한 3시 정도 되면은 무슨 어떤 행사가 있대요. 그 행사가 어느 때 있냐면 라틴어로 비아돌로사라고 하는데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이래요. 슬픔의 길. 이게 뭐냐면 한 800m 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800m를 14개의 그 코스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닦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행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시작점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재판했던 그 재판전부터 한 800m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리에 14개 코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요일날 3시가 되면 이때 어떤 사람이 이제 퍼포먼스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뒤에 있는 순례객 내지는 우리로 말하면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뒤에 이렇게 순례객들이 따라가서 가는 800m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뜻이 깊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또 감격을 받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그런 것을 보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편안하게 쉬는 안식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나 똑똑하고 또 현명했냐고 하면 이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앞에 딱 오면 이름을 착착착착착 지어줄 정도로 아담이 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로운 아내가 하와가 누구의 꼬임을 받아요? 이 뱀의 꼬임을 받죠. 뱀의 꼬임을 받으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감언 인생에 속아 넘어가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리에서 죄의 종된 그 자리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죄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 죄의 혈통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구약 시대에는 이 양을 잡아서 양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에 양을 잡아서 양에게 대신 죽게 해주는, 그래서 내 아이 모든 죄가 이거에 전달이 돼서 이 양이 죽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거예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잡아서 또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지은 죄마다 양 한 마리 잡고 회개하고 양 한 마리 잡고 회개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나 그렇게 적게 나가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번거로운 그 번거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하는 걸 할 수가 있지만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뀌게 됐고 또 모든 죄가 한 번에 청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넌 죄인이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되겠어? 안 돼.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을 우리를 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양 한 마리를 바쳐서 죄가 하나씩 없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회개하면 우리는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청산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랑 똑같은 위치가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가 있지도 않지만 우리의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죄에 따른 보응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에 가서 그래 내가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는 해서 죄의 용서는 받지만 분명히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미워해도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나쁜 죄를 했지만 사람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들 이 형무소에 집어넣고서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형량에 따른 죄가 짓고 나오면 많은 사람이 용서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 한 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더 우리가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낮게 가신 이유는 우리를 최대한 높여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멀리 있는 분, 또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의 상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볼 때 이 점을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사망에서 건지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의 그 가지와 같이 이 젖붙임이 됐을 때 그것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성령님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지름길이고 가장 보편적인 일이고 한 가지 길인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주가 아니라 내가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갑과 을로 얘기하면 을이라는 거죠. 근데 나쁜 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가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죠. 영양을 공급해 주고 잘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만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히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또 자녀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가지에 접붙여 있는 내가 될 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다 내 몸에 있고 손가락도 내 마음도 되고,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들 한 입을 엮고 있는 부모들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던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 누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분명히 마귀는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동작대교에 있을 때 함께 있던 그 여자 교육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집이 강서구에 살았는데 그 빌라촌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아니라 금요철야를 끝나고 늦은 시간, 옛날이면 11시, 12시 다 돼서 갔으니까 거의 막차를 타고 집에를 가는데 누가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막 쫓아와. 여자분이니까, 여자 교육자인데 이제 목사님인데 누가 막 쫓아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또 옆으로 갔더니 또 다른 데 골목길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빌라촌이니까 또 다른 데 가는데 또 옆으로 갔는데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가니까 안 쫓아오는데 온 줄 알았더니 자기가 옆으로 가니까 그 앞에 와서 딱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탁 하려고 하는데 막 도망가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집이 있는데 집 앞에 집이 이렇게 대문 있잖아요. 이게 내가 바깥에 있으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면 대문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 해코지 안 당하려고 옷을 이렇게 추며가지고 막 무릎을 꿇고 뭐 했냐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방언기도 했대요. 방언기도. 막 얼마나 살려고 얼마나 했겠어요. 막 구석에 박혀가지고 옷도 이제 하면 안 되고 막 이러고서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나쁜 짓 하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를 탁 미친년이네 이거. 그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방언기도 때문에 그 험한 꼴을 안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방언은 이 성령의 감동함에서 나오는 그 기도기 때문에 탄식하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시키시니까 만약 거기서 일 당했으면 교육자 됐겠어요? 자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일 당해서 못 살 것 같다. 근데 자기는 머리 한번 탁 맞고서 미친년이라고 그거 갔다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다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마귀는 떠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누가 이상한 사람을 가려면 왜? 이러면 다가와요. 그 사람이 놀라서 도망을 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달려들어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가요. 넌 죄가 있어.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관계
옛날 얘기야. 무슨 소리? 내 죄를 지게 많은데.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수치심, 두려움, 우리의 잘못된 거, 너 말하면 다 걸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그 사람으로 신분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변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기도할 때, 제가 어디 가든 사역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라고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악한 세력은 떠나기 때문에 우린 뭘 받아요?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분명히 어떻게 태어났냐면 선하게 태어났어요. 뭐 성선설, 성악설 옛날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착하게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선하게 태어났지만 이 죄에 물든 그것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됐지만 예수를 만나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면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도 받고 슬픔도 당하고 열받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자녀들 기도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요. 악의 세력은 분명히 떠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 아시잖아요. 문설주와 문인방해 할 때 어린애들 TV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죽음의 사자가 왜 피해가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보면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절이라고 된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악의 세력이 다가와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함께하고 선포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편하고 자기 행동하기 좋아하는 그런 유튜브의 내용을 듣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거예요. 성경 말씀이 근거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하면 악의 세력은 떠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어렵고 힘든 것, 피와 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것, 누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봤지만 예전에도 제가 대신방을 하거나 하루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때 처음하고 끝을 보면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이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뭐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만약에 이 목소리 톤이 한 2 정도 됐다고 하면 그 다음 집에 가서 예배하면 한 3 정도 돼요. 그 다음 정도 하면 한 5 정도 돼요. 마지막 가면 소리가 커지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처음에는 소리가 작다가 왜 그렇게 커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역시 예배를 드니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배를 드니까 확신에 차지냐고. 자기가 본인이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지만 좋은 역사, 나쁜 역사, 어떤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항상
좋은 것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인내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때 오곡백과가 이루어서 많은 좋은 풍성한 열매가 맺는데 하루 종일 좋은 것만 있었을까요? 비도 오고 폭풍도 오고 지금 이렇게 떼약볕도 오고 여러 가지 험난한 걸 겪었는데 그 결과는 어떤가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순간순간 어렵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좋은 열매가 주님 안에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더욱더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자녀들이, 사업장이 하나님 안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십자가로 말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용서를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헌혈인가 그거 얘기할 때 그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기억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고도 사랑한다고 안아준 거 언제적 얘기예요?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 너무 쉽죠. 하지만 표현하는 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같이 있던 사역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정규교역자였고 거기는 이제 교육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자기는 명절 때 집에를 안 간다는 거예요. 나이가 교육자고 나이도 저보다도 많았고 가정이 있고 뭐 그런 분인데 그땐 저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 40에 했다고 얘기했죠. 40살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나는요 이번 명절 때 안 가요.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씨 우리 아버지가 이제 편하니까 나이도 나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분이 편하니까 막 아이씨 우리 아버지가 맨날 내 옛날에 얼마 두들겨 맞는지 알아요? 아우 생각만 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은 끝장냈을 거야. 정말로 그 얘기를 한 거. 내가 또 이 앞이니까 이 정도밖에 얘기 못한 거지 좀 리얼하게 했으면 어이 목사님 입이 거시네 그럴 수도 모를 거야. 그 정도로 아니 뭐 거칠게 얘기하시더라.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또 나도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도 그렇다 뭐 그러면 얘기를 하다가 내가 또 아는 이제 편한 목사님한테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넌 오지랖이 넓어서 안 돼. 막 나한테 그러는 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죠. 명절이면 가족이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또 다른 것도 아니라 이제 전도사님이 교육자가 막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고서 얘기를 해줬어요. 전도사님 내가 친한 목사님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오지랖이라도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좀 방법을 알아왔다고. 뭐요? 막 그래서 뭔데요? 또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번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맞은 내가 피해자가? 맞아요? 이러면서 뭐 화를 내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아는 친한 목사님 얘기한 거 그 얘기만 해주라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미쳤지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나 또 3일 동안 기도 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제가 또 해년마다 한두 번씩은 두세 번씩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라 한 5일 동안 금식하고 막 그럴 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그래요? 그 앞에 미안하다는 얘기만 한 거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걸 아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응답 받고 뭐 이런 걸 알겠죠. 그래 전도사님이 3일 동안 기도하신다 금식 기도니까 같이 기도할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는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었는데
명절 한 2주 정도가 앞두고 이제 한번 가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그러냐고. 가시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말 좀 잘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봉투 좀 돈 좀 넣어가지고 드렸어요. 이걸. 뭐 이런 거를. 그래도 이왕 저도 기도했으니까 잘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셔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맨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이제. 근데 네가 웬일이냐? 뭐 이렇게 하셨나 봐요. 오자마자. 명절 때 안 오는데 뭐 안 오려고 미리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시비조로 막 얘기했나 봐요. 막. 그래도 이제 나랑 얘기한 게 있고 내가 또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참자 그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내가 그랬거든요. 이제 그 봉투 주고 기도하면서 봉투면 내가 전도사님 내가 다른 건 다 안 하고 뭐 요거하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해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만. 뭐요? 그랬어요. 그거 하나 해주면 내가 뭐 소원이 없겠다고 뭐 전도사님한테는. 뭐냐 그랬더니 한번 아버님께 한번 안아주고 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 목사님 3일 동안 기도해주고 있으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걸 하고 올게요. 그러고 갔어요. 이제 뭐 화가 나도 욕을 먹더라 아무튼 싸우더라도 한번 안고 오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자기가 딱 보니까 이게 안을 타이밍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보니까 밥을 먹자니 그러고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이제 식사할 때도 대면 먹고 뭐하고 또 앉아서 뭐 신문 이렇게 하면 신문 보고 이제 등에서 있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딱 볼 때 신문을 볼 때 식사하고 저녁에 뭐 TV도 멀뚱멀뚱 TV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아들 TV 보라고 하고 저 옆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이렇게 이제 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볼 때 요때다 그러고 신문 보고 는 아버지를 이렇게 안았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랬더니 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막 자기가 느낌이 그래. 나한테 얘기해 준 게 꽉 힘을 줬던 사람이 힘이 쫙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우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말은 안 하고 막 목이 메어가지고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안고 있다가 아버지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이러고 말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한 얘기가 정말 내가 이것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평생의 짐이었는데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자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또 아버지를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할 수 있었던 게 뭐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 가늠하면 혼자 가늠하겠어요? 남녀가 같이 있겠지. 그럼 남자는 안 잡고 여자만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거 뭐 대략적이다, 이거 뭐 타겟 잡으려고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그 여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 글자도 뭐 쓰셨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늠한 여인을 고쳐줬으냐 용서했으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름도 묻지도 않고 뭐 따지지도 않고 주소가 어디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돌려보내줬다. 용서해주고 후를 찾아주고. 우리가 이것이 이 십자가상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는 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도 그 하기 어려운 것을 왜 그랬냐면 저도 예전에 교회 학교 때 유치원 때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연말 연초될 때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빠한테 고맙단 말을 꼭 해라. 해하고 와라. 그래서 저도 한다고 저는 시키지 않고 조금 같이 하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 나이가 몇 살인데 아빠 엄마라고 그래. 그냥 아빠 엄마라 그래요 저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도 그 감사하다 고맙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했어요. 그때 딱 우리 엄마 아빠 딱 앉혀놓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또 왜 그래 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시더라고요. 내심 또 나중에 또 얘기 들어보면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좋았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한 모를 다 쏟고 돌아가시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더욱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축복을, 많은 또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기회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